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드린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날마다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쁘고 더 귀합니다. 왜 그럴까? 혹시 제 눈이 좀 점점 침침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잘 보이면 주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얼굴에 티도 보이고 그럴 텐데 잘 안 보이는 게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얽매이지 않는 비결. 얽매이지 않는 비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나는 어느 것에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얽매이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비결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 비결, 공부 잘하는 비결, 또 건강 비결, 요리하는 사람들은 요리하는 비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아세요. 고등제일교회 다니면 잘할 수 있습니다. 고등제일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하려면 목표를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목표를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면 성공하는 거죠. 성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쉽죠? 성공하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높은 곳, 그곳이 어딘고 하니 비행기 1등석. 비행기 1등석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그 비행기 승무원이 1등석에서 서빙을 오랫도록 하면서 가만 지켜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 그게 뭔고 하니 특별히 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할 것들을 준비하고 다니기 때문에 승무원한테 펜을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석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승무원을 불러서 뭘 갖다 달라, 갖다 달라 하면서 펜을 부탁하는데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데 주로 전기나 역사책들을 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매너가 참 좋대요. 매너가 참 좋아요. 그래서 승무원들한테 대하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깍듯이 대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이 결코 없대요. 자세가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의 시선은 약간 위를 보는 시선을 항상 하고 있더래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특히 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거친 말, 매너 없는 태도를 보이면 나도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매너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기 비행기 저 뒷좌석에 주로 타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 매너가 없이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처럼 매너가 좋으신 분들일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이든지 얽매여 살지 말라. 발목 잡혀 살지 말라.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발목 잡혀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참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결과로 오늘 현재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결과로 오늘을 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좋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고 무엇에 발목 잡혀 살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발목 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니 오늘 우리의 그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무겁습니까? 죄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까닭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그 버거운 짐을,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약속을 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뭐 해야죠?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못된 사람들은 깨기 위해서 약속한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거기에 내가 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정말 어느 것 하나 매일 것이 없이 자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자신이 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거기에 얽매이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그런가 하면요, 빚을 지면 빚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이 얽어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줄 알고 막 빚을 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잊어버리고 안 갚으면 나중에 시간 가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안 갚으면 안 되는 게 빚이에요. 빚진 사람은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거 안 갚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나는 못 봤어요.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거나 빚을 지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의 욕망,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고 하는 틀, 나라고 하는 굴레,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잘못된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갇혀서 오늘을 살면서 스스로가 힘든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내가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요?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죄를 끊지 못하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육체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 죄를 멈추게 하려고. 자,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치루어 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어디서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때 내 죄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의 완전한 변화,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이 자백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자백할 때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지금 내가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는데, 자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내 스스로 자꾸 인식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자백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십자가는요 둘인데, 안 보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고, 보이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는데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은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잘못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또 내일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아니 용서 못 받았다는 거고, 용서 아직 못 받았으면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약속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끔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요 생각은 다 있고 다 있는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고 또 하는데 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지. 죽는 날까지 힘듭니다. 죽는 날까지.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되고 못한 걸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못한 것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살이하는 야곱의 입에서요 불평 한마디 나온 게 없어요. 누구 원망한 게 없어요. 신기해요. 요셉은요 종이 돼서 살면서도
아무 불평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그 집 복을 받게 해줬는데 또 그 안주인이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원망 한마디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막 원망도 하고 막 탄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셉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은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용서한 요셉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요셉이 보복할 거라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한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서 노예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억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요셉은 아무 불만이 없고 억울한 게 없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형들이 다 줄줄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너희들이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섬기리라 그랬는데 여기 430년이 됐다는 거예요.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30년 왜 차이가 나죠? 애굽에 가서 처음부터 종살이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을 섬긴 게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어가지고 요셉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대우받고 30년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400년 동안 섬기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에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확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겠다, 자신을 지키겠다,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에게 7일 동안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만약에 허락을 못 받았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섭리해 주신 것이죠.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다 흩어져 살고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처럼 조카를 키워서 그 나라의 왕후가 되겠는데, 이때 이 왕후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나라 법이 뭔고 하니 왕이 부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왕을 슬그머니 다가와서 죽이는, 모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불러야만 오게 한 거예요. 안 불러서 온 자들은 다 의심하고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왕 앞에 갔다가 왕이 만약 환영해 주지 아니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되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감동하시. 아니, 그날 밤에,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을 갖고 와서 읽으라 그랬는데, 그 책을 읽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모반한 사람들의 사건을 알고 왕한테 가서 그 이야기해가지고 그 왕이 죽임을 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모반한 것을 알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을 내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함께 몰살을 당할 뻔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하만이 그 말고삐를 잡고 왕이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우를 해준다라고 외치면서 온 시가지를 돌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살,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앞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이게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 소망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네가 신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어떤 거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걸음을 참으로 기쁘게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얽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쟁기 잡고 뒤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한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롯과 그 가족을 그 성에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는 날에는 소금 기둥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뒤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뒤에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언제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분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의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꼭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자유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힘쓰므로 참으로 그 자유가 빛나게 하시고 그 자유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